네, 오늘 함께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한마디에 반응하시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기적의 단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진짜 한국 분들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다, 땡큐라고 하는 말에 많이 사용하시고 그것이 우리도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명언들도 참 많이 있죠. 인도의 시성이라고 한 타고르라고 한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가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입니까? 성경에서도 참 많은 곳에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를 보면 일관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억지 감사 같기도 하고, 이런 억지 감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구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보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젊은 가정이었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그 가장 되신 남편 집사님이 저녁에 혼자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고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있는 그런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의 경우를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천사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도 그런 모습으로 섬기셨던 집사님이 어느 날 암이 발병하게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분들은 일찍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을,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삶의 모든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석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 내가 감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한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불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은 마크 베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If라는 책 안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 상위 8% 안에 드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기독교인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렵고 또 상하고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어떤 보은이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 감사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지 제가 성경 하나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정말 작은 떡 5개, 2마리의 고기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대부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작은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둬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감사의 위력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병이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굶주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다시 동네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걸 찾아봤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떡 5개와 2마리의 보잘것없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혼자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의 숫자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들어서 주님께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로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최소 5,000불은 필요합니다. 제가 5,000불은 좀 벌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만약에 내 인컴이 한 200불밖에 안 됐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그 5,000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2,000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보잘것없는 그 빵과 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 그거 누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차이는 이 사소한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결국 그 감사의 복이 우리에게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감사의 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3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지금 내 삶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유카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토스는 그냥 변형으로 붙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좋다, 합당하다, 이런 뜻으로 감사할 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궁금하시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 상황에 뭐가 좋은 게 큰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정신이고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까 제가 감사는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선택하고 훈련해야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실래요?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는 잘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또 예쁜 손자 손녀 갖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를 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내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실 수 있냐면, 밤에 그래도 가족 액티비티로 한번 저녁에 같이 모여 앉아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5분 정도 적어 보십시오. 물론 5분 갖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나에게 주셨던 정말 작은 거라도 좋아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가족 간에 한번 나눠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의 제목을 또 내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감사를 적어보시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쩌면 그 나머지 9명들도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병이 고쳤으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된 감사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면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늘 가족들에게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족에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했죠. 아내에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목사보다 더 힘들다는 사모의 직분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함께 저와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보다 2년을 더 살아서 저보다 지혜로움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늘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늘 저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표현해 가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때로는 원수 같고 내 선택을 너무 후회하게 할 때도 있지만 되돌아보시면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인정할 수 없고 화가 나고 부당하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라고 하는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훈련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터키 맛있었지, 밥 맛있었지 이 얘기 하시는 것보다요, 여보 감사해, 아니면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저녁에 전화를 해서라도 고맙다, 감사하다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지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우리의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